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런 주제로 룻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원래 이 룻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전체 주제를 보석 같은 사랑 이야기,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석 같은 사랑 이야기, 그러면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얼마나 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초점이 룻에게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닙니다. 또 룻기의 주인공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가? 룻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좀 딱딱한 제목이지만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런 주제로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룻기는 전체 4장 그리고 85절로 되어 있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분량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룻기는 한 가정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매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축복스러운 미래의 문을 열었다 하는 것이 이 룻기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가정이 불행해졌는가? 왜 이 가정이 불행해졌는가? 그 불행의 단초가 되는 말씀이 룻기 1장 1절 첫 부분에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뭔가 교훈하실 때. 3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흉년을 주신다면 그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흉년을 주신다면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연단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런 흉년이 임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인생에 흉년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흉년이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뭐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고 더러운 집에는 쓰레기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집에도 쓰레기가 있는데, 깨끗한 집은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있고, 더러운 집은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 밖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 차이입니다. 맞지 않아요? 반응이 없으셔요?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더러운 사람은 계속 모든 생각에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더러운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의 차이는, 더러운 사람은 그 더러운 생각들이 그저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깨끗한 사람은 그 더러운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 더러운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인생의 흉년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해와 비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주는 것처럼 인생의 흉년도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뭐가 다르냐? 그 흉년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흉년이 시험이라면 그 연단을 참고 견뎌야 돼. 하나님의 어떤 교훈으로서의 흉년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그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와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회개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참고 견뎌야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 14절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나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곤고하죠. 그 흉년 때문에 메마릅니다. 그 흉년 때문에 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돌아보아라.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흉년이 찾아왔는가,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대처하는데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흉년을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스캇 팩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거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마약을 복용하여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닥치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흉년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흉년을 그냥 질질 끌고 가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심지어는 마약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흉년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이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The House of Cake,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이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다 흉년이 들어도 여기는 흉년이 잘 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마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없는 겁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걸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떡이 언제나 넘치는 곳입니다. 떡은 그러니까 먹을 것만은 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마저 지금 흉년이 들어 떡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떡집에 떡이 없는가? 룻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이게 성경의 암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제멋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깨끗한 집, 더러운 집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지 않는 겁니다.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도덕적, 영적 타락의 깊은 계곡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흉년이 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에 빠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잘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사인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있어야만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 백성이 흉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떡집조차도 떡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을 맞이한단 말이죠. 엘리멜렉에게 있어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흉년이 된 이유,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죄, 성적인 타락과 같은 도덕적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답이 분명합니다. 엘리멜렉은 이 흉년의 이유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어떻게 맞았어요? 성경 말씀 보면 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맞이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1장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거 엘리멜렉을 말합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게 엘리멜렉이 맞이한 방법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거류. 여기서 모압은 아직 흉년이 오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생각했습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내가 저 모압으로 가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멜렉은 거기 가서 아주 오랫동안 살려고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거류하자. 거류한다는 이 말은 잠깐 동안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예 이민 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이 흉년만 피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세월이 지나 10년이 됐고, 그 잠깐이 지나면 다시 사랑하는 고국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인생이 그렇게 풀리질 않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이게 문제죠. 현실 도피가 엘리멜렉의 첫 번째 대처 방법이라면, 두 번째 대처는 뭐냐? 궤도 이탈. 궤도 이탈. 기차가 자기 트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도망간 곳이 어디냐?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작은 부족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깊은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런가? 그 모압의 신 그모스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때문에 타락해요. 모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셔요. 뿐만 아닙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사사시대 18년 동안이나 억압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이 모압에 대해서 일찌감치 신명기 2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압은 안 된다. 모압은 안 된다. 그들과 같이 결혼해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흉년을 피하는 방법으로 궤도를 이탈합니다. 모압 땅에 가서 잠시 이 위기를 피하고 돌아오자.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모압만큼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궤도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택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10년 동안이나 조국에 돌아가지 못했고 결국 그 엘리멜렉이 안타깝게도 이방 땅에서 죽고 맙니다. 잠깐 모압으로 갔던 것인데 거기서 이민자로 살다가 그냥 이민자로 그 인생의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이민생활 깊으신 분들 많으시고 또 한국에 오랜 세월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한국에서 온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참석하러 갔습니다.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개척교회 섬기면서 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만에 돌아갔더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온 다음에 여기서 그런 노래를 한동안 불렀어요. 울려고 내가 왔나. 여러분,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과 이스라엘 땅이 불과 100마일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한 번도 다시 자기 고국 땅에 가보지 못해. 그리고 거기서 그냥 죽어요. 이민 가서 남의 땅에 가서 사니 홀대받으면서 살았을 것이고 외롭게 살았을 것이고 거기서 그 남의 민족들의 눈치 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감수했을 게 분명합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 자기 자신도 10년 동안이나 돌아가지 못했고 거기서 결국 아마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생을 마쳤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불행은 엘리멜렉으로만 그치지 않는데 그 불행에 심연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죽어요. 두 아들이 같이 죽어버려요.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문이 망해버린 거예요. 가족 전체가 불행하게 된 거예요. 아내도 불행해졌어요. 나오미. 그 이름이 원래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가 자기 고향 돌아가서 이렇게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마라는 쓰다, 아주 쓴맛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아들 말론, 병약이라는 아프다는 뜻이에요. 진짜 병을 계속 앓고 그러다가 죽었나 봐요. 기럐, 쇠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클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죽었나 봐요. 자기 죽었지, 자기 아내 불행하지, 자기 두 아들 다 죽었지. 거기에 같이 따라온 오르바 며느리, 룻 며느리, 그들 역시 너무나 불행하죠. 성경시대에 최고 약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과부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고아는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돼서 자기 혼자 살 수 있잖아요. 나그네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부는 시간이 지나면 더 늙은 과부가 될 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약한 자, 약자, 가장 소외된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 운명의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의 패밀리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흉년의 때일수록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이 잘 풀릴 때 교만 떨지 말아라. 그러다가 넘어진다, 그런 말이죠. 네,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흉년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는 더 조심해라. 왜? 다시는 일어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도 흉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도 그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도망가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여기 뭐 좀 없느냐,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물었더니, 여기 옛날에 당신이 쓰던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칼이면 내가 나를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그 칼을 들고는 이제 의기양양해 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내가 없인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했던 그 다윗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는 지금 칼을 들고서는 나 이제 안전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이제 괜찮다. 그 칼도 보통 큰 칼이 아니니까 이제 나는 문제없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칼을 든 그 순간 때문에 놀랍게도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이때 다윗이 크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칼을 의지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묻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3장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칼을 의지하고 살다가 망한 그 경험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한 번 묻고 안 되면 또 다시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도해 주십시오. 그는 인생의 위기, 흉년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쟁하는 구체적인 방법조차 알려주세요. 싸워라. 지금은 싸우지 말아라. 이쪽으로 가거라. 아니면 저쪽으로 가거라. 그가 시편 1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권하는 대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방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방법, 현실, 도피, 궤도, 이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실패한 게 바로 이것이고 그 결과 자기도 망하고 온 패밀리가 다 같이 망했단 말이죠. 이제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 가운데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저는 이 시리즈 설교 전체 제목을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룻기는 그런 면에서 흉년을 맞이한 엘리멜렉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이 몰락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실패를 어떻게 반전시키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전의 명수십니다. 반전의 명수십니다.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비극을 희극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안에 나의 실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 안에 나의 실패가 있어요. 그 모든 것 안에 나의 기가 막힌 인생 흉년이 있어요. 그 흉년 앞에 내가 심지어 잘못 반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구어내시는 기적을 연출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 여성의 인권이 그야말로 무시되는 그 구약시대, 보석처럼 빛나는 이 룻을 거기에 탁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성이 그 망하는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성이 그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시는 모압 가정의, 모압 족속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게 하시는 이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 하나님이 연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그 답이 1장 6절 말씀에 있다고
여깁니다. 한번 이 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읽어보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여기 이 말씀에 두 단어를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돌아온다. 이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려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는 게 중요한데, 이 망해버린 이 가정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듣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속 역사에 뛰어들기를 원하신다면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겸허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따져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아주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면 졸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하면 저까지 건 나도 한다 그러면서 앉아서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저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들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람이 말하지만 이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숨어 있으니 그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들으세요. 두 번째,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여기 돌아간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슈브 그러는데, 놀랍게도 6절부터 10절 사이에 돌아간다는 말이 3번 나오고, 이 룻기 1장에는 이 돌아간다는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돌아간다.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누구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망했어도, 아무리 그 인생이 처참하게 부서졌어도 하나님은 회복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25장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3절에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라. 4절에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흉년을 주신 이유가 엘리멜렉에게 있어서는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돌아갈게요. 이러는 순간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아주 어릴 때는 착하고 정직했는데 청소년기에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나쁜 일에 많이 휩쓸렸습니다. 그러다가 도박장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또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와 도박장에 찾아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당 앞에 미국 교회들 다 설교 제목 적어 놓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탁 마음에 걸렸어요.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하는 사실을 그 청년이 깨달았어요. 옆에 친구가 빨리 가자, 도박장 빨리 들어가자 그러는데 잠깐 그리고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예배 시간 됐는데 예배 드리고 가자. 친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도박해야 되잖아. 잠깐 예배 드리자. 둘이 그 자리에서 다투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도박장에 들어가고 이 청년은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그를 터치해 주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거기서 그가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30년 뒤에 미국에 단임을 2번 했던 25대 27대 미국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박장에 갔던 그 친구는 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취임식을 한 그 기사를, 신문 기사를 감옥 속에서 읽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을 올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흉년을 주신 그 뜻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주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돌아오면 흉년이 변하여 풍년의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룻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흉년의 때 올바로 반응하면 예외 없이 다 이 하나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